이번 주에 설교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설교하듯이 선포하세요. 전파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이런 말씀 사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치유 사역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그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세요. 이런 치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치유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구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목적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사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오래 묵은 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좀 늦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마음만 먹어도 금방 응답이 와요. 기도가 막 착착 응답이 되고 믿기 전에도 막 기도 응답이 와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초창기에는 성령으로 막 은혜 받은 게 있고 순수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교회에 중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별반 진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이렇게 다루시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쇼쇼쇼 하듯이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예배라든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보여봤자 그런 진정성이 없는 모양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미터가 되고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를 쏙 집어넣으면 색깔이 싹 변함으로써 이게 어떤 화학 성품인지를 알아내는 것처럼 내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근데 물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름대로 우리는 다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 자꾸만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면 자꾸 뭔가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갑자기 물질 얘기하다가 눈에 대한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현 상태가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못 보는 거죠. 계속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데도 그 뻔뻔하고 떳떳하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왜?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같이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의 결제를 받아요. 돈 없어서 못한다. 그거 하기에는 내가 돈이 부족하다. 돈 때문에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의 결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게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주인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돈은 빠져 자꾸. 돈은 우리가 지배할 것 같이 하면서도 내가 번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도 내가 그 돈의 지배를 받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 지배의 끈을 딱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리라 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럼 다 몽땅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야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생활은 똑같은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뭐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물질의 그 끈을 끊어버리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 되고 금년 말이 되면 영시예배 헌금, 성탄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혹시 많이 하라고 할까봐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세요. 하시냐고. 예, 우리 다 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물질을 지배하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봉투를 3개를 딱 만드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써요. 성탄절 헌금, 영시예배 헌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해보십시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놓고 내게 감동이 되는 대로 거기다 금액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야 10억 이렇게 적어야지. 그건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허황된 거고 허영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는 거지,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만큼을 적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물질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 금액에 맞도록 돈아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돈이 팔랑팔랑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물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가 넣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전에는 물질이 딱 생기는 순간 수많은 곳에서 청구서가 확 밀려오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먼저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쪼이죠.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이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한 번 버티고 그 다음 봉투를 놓고 또 버티고 그 다음 봉투를 놓고 또 버티고, 이거를 딱 넘어가서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봉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딱 구별하고 내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소나기에 돈이 딱 잡혀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기적의 지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떻게 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헌금도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중진인 척은 다 아는데 헌금하는 액수를 보면 깜짝 놀래요. 왜? 저 청소년부만큼 하니까 놀래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보이는 데는 이렇게 해. 사람들한테 밥은 사는데 헌금은 안 해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다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한테도 지배당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 왜? 주인을 빨리 바꾸라고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과부예요. 수입도 별로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물질에 대한 지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처음 보는 낯선 엘리야가 왔을 때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그냥 줘요. 이거요, 생명 걸고 주는 거거든. 근데 물질의 모든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물질의 지배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 여러분,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은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내 가정에 필요한 음식, 내 자녀에게 필요한 학비,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 이게 다 일용할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구서를 보내듯이 무엇을 주세요, 필요한 걸 허락하세요, 내게 일용할 것이니까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착착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윤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뺏는다고 하나님이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딱 날이 되면요, 교회를 가는데 의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안 가면 전도사 연락 오겠지, 목사가 무슨 일 있냐고 그러겠지, 귀찮으니까 가지 뭐. 또 어떤 때는 안 가면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의 태도를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속마음은 주님이 다 보이고 계시거든. 중심으로. 그런 속마음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모양으로 업무를 할 때
그런 태도로 만약에 업무를 본다면 여러분의 담당 부서의 부장님이나 그 과장님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김대리 잘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형편없다고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심지어 나하고 거래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에게 정말 모든 걸 부탁해야 되는 나의 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나의 태도가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이 모든 걸 용납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는 예배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총독에게 그대로 해봐라. 총독이 기쁨으로 너의 그 모습을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요 얼마나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는지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면 길거리에 막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손을 못 댈 거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딱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딱 버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라 해라.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막 기뻐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임금님이 올라오는데 아이고야 이거 우리 집에 웬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랬더니 그냥 겁이 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농기구 이거 다 쓰세요. 우리 집에 있는 소 잡아 갖고 드리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값없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값이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그걸 쳐주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부터 저주가 딱 끝나고 전염병은 끝나버리더란 말이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권리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건 엄청난 기회가 온 거거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해지면 모르니까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푸죽간에 가는 그러한 소처럼 마지못해 온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은 달라진다. 오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역사하신다. 이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딱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은 벌써 모습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더 간절히 누가 좀 나가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런 기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여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요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청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런 문제가 오면 재수없게 혹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사람인데도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겠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무엇을 통하여? 그 질병이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있었으면 육신에 속한 자로 끝나버릴 건데, 성령으로는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해버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그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싹 새롭게 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한데 그것 통하여 얼마나 신령해지고 얼마나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부족한 종 저에게도 이런 가시가 딱 박혔어요. 이게요, 때로는 목회하는 데도 지장을 줄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친자식을 징계하셔서 때로는요, 어려움으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형편없이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어, 도리어 더 잘 돼. 그 사람은 뭐 하나님한테 그냥 후립해서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버려두는 자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라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다루신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다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울 수 있는 자식이라도 있어서.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 자식,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믿습니다 하고 나만 변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변화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다면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치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지요. 얼굴에 뭐 붙은 걸 봤으면 지우고 화장을 싹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 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가 간청하고 간구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에 묶여 있거나 특별히 어디에 출장을 가야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그곳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다 띄워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직접 와서 은혜 받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들을 쫙 꿰고 있죠. 그 당시에 제가 대학 갈 때 야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가 그 당시에는 한양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학교를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지만 집에서 TV로 보면 어느 순간에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제가 야구를 보잖아요. 그럼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장인 설악수양관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장경동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두 번째, 침례식 하고 나서부터는 유창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친 거예요. 유창진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시지 않은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저 갈매산 기도원의 원장이신 조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도원에 오시는 강사님들,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말씀이 능력 있고 은혜 있는 목사님이 누구시냐? 그때 유창진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유창진 목사님하고 전화했더니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오셨을 때 또 다시 연락드렸더니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여간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간청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